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참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보면 그 집 자녀들은 부모의 생업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딸이 엄마 도와주고 또 아들도 아버지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 생업 도와주려고 해요. 이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상을 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맨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는 거 섬기는 거 정말 싫어하시죠? 정말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 우상 만드는 거. 근데 이 저주받을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를 그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법과 치안이 있어가지고 각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나 별다른 그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는 국가의 법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대는 힘이 약하면 말이죠, 아내도 뺏겼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종으로 끌려가거나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기댈 언덕이라고 여기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라도 알면 사전에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라. 내가 앞으로 그때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해 줄 터이니까 너는 지금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고, 하나님이 여기서 머무르라 지시하시면 거기에 머물고,
다시 옮기라 하시면 다시 장막을 걷어서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 지시에 대한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단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말씀 신뢰였습니다. 신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원어에 보니까 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혹여 나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반드시 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 여건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주를 하겠지만 단순히 꿈을 쫓아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대변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의 생활인데 그 순종의 기초는 바로 말씀 신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 안 해요?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을 터인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신뢰한 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더니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늘로서 내려오는 도성, 곧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친척을 떠났더니 주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함께 나눌 셀 수 없는 무수한 가족들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어느 소녀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천국에서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냐 봤더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즐거운 잔치를 여는 꿈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났지만 혼자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가족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그가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내버리라, 가족관계를 나쁘게 해라, 그런 말씀 아니죠.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조차도 내어놓는다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그 상은 힘이 크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 하나하나에 묵묵히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요구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중에서도 매우 지옥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했더니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융성하게 발전된 그런 발견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당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그 황무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장막을 치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생활. 지금도 근동 지역을 가면 이 황무한 사막의 길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베두인족이라고 그러죠? 이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열악한 삶이었을까요? 낮에는 장렬하는 사막의 열기로 고생을 하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의 한기로 고생을 하니 참 쉽지 않은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장막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셋업된 교회 건물 2층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류에다가 저는 여름 옷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추워져가지고 근데 옷에다가 생활용품에다가 늘 자주 사용하던 것 전부 다 스토리지에다가 집어넣고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천막 생활을 하는 아브람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로 하여금 홈리스 피플을 이렇게 만드셨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하라고, 정말 집 없는 사람 이해하라고, 그게 딱 마음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다른 분하고 쉐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달으라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 더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특이하게도 이 깨달음이 저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저께도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그건 고난이죠. 그건 희생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자, 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종착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터잡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도성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손수 세우신 천성, 그 천성 하늘도성, 그곳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만 거기서 영원토록 살 사람처럼 살질 않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가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 치고 살았다. 그 뜻은 뭡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캠핑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 텐트를 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텐트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지내다가 떠날 생각을 가지고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좋은 집, 좋은 성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가 나중에는 그에게 막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 말을 혹시 잘못 오해해가지고서는 아브라함도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텐트 치고 삽시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암담하고 그래서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라면 그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용기가 생겨서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가장 힘든 기간이 바로 십자가 그때였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희롱과 재판을 받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기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초소를 바라보시며 그 모든 고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초소 바라보시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보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두 눈은 반드시 하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부산의 어떤 권사님의 아들들이 모두 출세를 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괜찮은 중소기업 대표로 큰 회사 전무로 모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옛날부터 사시던 조그만 집을 고집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살기 편하시게 이제 아파트로 좀 이사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꿈쩍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럼 어머니 정 그러시면 새 집을 저희들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뜻밖의 허락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근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집은 첫째로 성이 있는 집이어야 된다. 다음은 그 성에 문을 12개를 만들고 기초석도 12개를 만드는데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어야 된다. 마루는 자수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집안의 길은 모두 황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못하면 그만두게나 난 이미 그런 집을 하늘에 막 준비해 두었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권사님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버지이시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다. 정말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원한 천성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서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정말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